더 나눌 것이 사실 많긴 한데 로마서 강의는 이번에는 여기서 오늘로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설교를 잘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 빠졌는데 제 마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앞자리가 양쪽이 앞에 또 아멘 집사님도 안 오시고 어, 자리가 작아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로 받아주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교회 2인데 로마서는 결국은 믿음을 얘기하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냐면 교회를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함께하는 교회예요. 제가 제목은 성경대로 서로 받아주는 교회인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본질을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함께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 함께할 때 하나 되어 함께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인데 누구랑 함께합니까? 성령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 정도 되겠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그 정도 될 것인데 성령과 함께하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 모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멈춰버렸고 귀찮으니까 그냥 함께하기가 좀 어렵네? 그럼 내쫓아버리고 또 아이고 저 사람 함께하기 좋네? 내 편만 들고 이러면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예수님이 그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수요기도 버전이라면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오늘 본문들의 믿음이 강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맨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마음에 들면은 막 그냥 간도 빼줄 것처럼 간 빼줄 것처럼 얘기하죠. 간 빼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 빼주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바라는 사람들만 많은 교회 약해지겠죠. 주는 사람은 없이. 제가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수요일 날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베풀고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꾸 움켜쥐고 이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은혜를 줘도 어떨까요? 영적 교만한 자가 돼요.
왜냐면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슬림해지는데, 저도 이게 안 흘려보내서 지금 이런가 본데, 오늘 이육 집사님은 절망적인 얘기를 가감없이 하더라고. 나보고 살이 더 쪘대. 안 쪘는데 왜 이야기가 글로 가냐.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흘려보내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많아서 흘려보낸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유 목사님 통해서 그러게 하셨더라고요. 왜 흘려보내는 게 돈만 있냐? 마음도 있다. 왜 또 마음만 있냐? 기도도 있다. 또 저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해.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이니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 대신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면 도저히 성경 읽을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눈이 멀었다든지, 뭐 그래도 요즘은 듣는 성경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을 읽어야만 사는 영혼인데 읽지를 못해. 그러면 대신 읽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아가들을 100번 하려고 했는데 저 영혼 끝까지 그 몫을 감당해서 200번, 뭐 이런 거룩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나한테 그냥 한 돈 1,000만 원 생겨지면 한 100만 원 흘려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돈 10만 원을 하나님이 줘봤거든요. 근데 흘려보내는 게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쟤한테는 돈 1,000만 원 줬다가는 쟤 그냥 영적 돼지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나중에 뒹굴뒹굴 굴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저 교회 떠나게 만들겠구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 지금 산상수훈하면서 지금 다음 주 내가 유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나머지 3개를 안 하고 가셨잖아요. 왜 이렇게 밑을 안 닦아? 나는 4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쫙쫙쫙 할 줄 알았더니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보고 밑을 닦으라고 도대체 저러시나.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밑을 닦을런지 통화를 해볼 거예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7, 8, 9를 하시겠다, 6, 7, 8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안 할 것이고, 그냥 정 목사가 마무리 저조하면 마무리 질 것이고.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까는 끝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복까지 나갔잖아요. 복 있는 사람 결국 뭐냐면 말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은 것이고, 자꾸 내 환경을 보고 이게 뭐 복이 있네, 이게 좋으네, 나쁘네, 이거 타령하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그 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말씀적인 가치관이 되지 않았어요. 저 세상적인 팍스 로마, 그 로마 강한 자가, 돈 많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뀐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줘도 못 써요. 줘도 못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 열매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살지도 않아요. 예, 요번 어쨌거나 못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내 얘기는 잘 못하겠네. 근데 주님만 전적 의지하고 가면 안 굶어요. 가세요? 제가 증명자라니까요. 여러분 혼자 몸뚱이인데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는 5식구, 나중에 은혈이까지 6식구예요. 개척교회에서. 그 과정을 옆에 다 지켜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빚도 안 냈어요. 우리 교회도 빚을 안 냈고, 여기 와서 지금 뭐예요? 대환 대출하느냐고요. 전 교회가 안고 있던 그거를 대출 받냐고 지금 우리 교회 빚이 1억 6천이 있는 것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갚고 근데 냅두려고요 그냥. 그냥 이자만 물지 뭐. 예전에 월세 내는 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다시 이자가 좀 내려서 한 60 몇만 원 내더라고요. 80 몇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40 몇만 원 내가지고, 야 100만 원 내다가 40만 원 내니까 월세가 너무, 야 이 나머지 60만 원 가지고 뭐 하지?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
맨날 퍼주고 맨날 다른 교육자들 섬기고 교회 온 손님들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고 해도 교회가 제가 보니까 망하지도 않고 또 저희 집이 무너지지도 않고 또 제 목회길을 하나님 막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세상적 가치관 가진 사람한테 이게 은혜로 나타나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3, 400명 정도 딱 되는 교회 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먹혀요. 왜? 저들은 그게 힘이 가치관이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5주 동안이나 지금 들었는데 복이 있는 사람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실까요? 지금도 계속 움켜쥐고 살래요? 지금도 저 박스 로마 시대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모습만을 계속 추구하실래요? 그 정도는 가져야지 뭐 남을 뭐 어떻게 주든지 말든지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실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일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하가다는 하죠. 하가다는 하가다고 예배는 예배고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이고 나는 그냥 밖에 나가면 여전히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거든요. 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니 해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굉장히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한테 돈 1,000만 원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생각 버리지 않으면? 아니요. 3,000만 원, 5,0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힘 생기면은 복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5주 동안 그 설명을 하셨어요. 계속.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꾸라고. 이 세상적 가치관 저기 멀리 뻥 축구하듯이 뻥 차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신뢰 이것으로 갈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머지 68복도 다 그래요. 수요일 거 정리하는 시간은 아닌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 줄 수도 없고요. 줄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적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도 없어요. 줄 모르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못해요. 그거 아세요? 왜냐면 이미 자기 방어벽을 딱 어느 선 가면 딱 닫히고 있거든요. 저 서로 받아주는 교회가 말이 좋아 서로 받아주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서로 좀 잘 줍시다. 시작.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나는 아이라서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교회 와서도 그냥 조용히 의자에 올라가서 앉아서 나 혼자 기도하고 가면 되지. 주님 만나고 하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커피숍 갔는데 그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그냥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시간들 동안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말 할 게 전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튀어나와. 그래서 어떤 걸 약속할 때도 있기도 하고 도와준다고 할 때도 있기도 하고 보세요. 내가 주일 이사 갈 때 아니에요. 약속을 함부로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자. 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는 조금
비용이 좀 센데요. 그랬더니 약속한 거잖아. 나는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 약속한 거를 깨트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를 싫어하시니까. 저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했으면 하세요. 뭐 빚내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하세요. 그냥 약속한 건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잖아.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운동신경도 부족하고 밥 먹는 실력도 좀 부족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약간 부족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 이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 중에 서로 받아줌이 되었던 교회는 지금 현재 부평 우리 교회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받아주는 거는 서로 받아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자기 기분 좋으면 다 받아줘요. 그리고 밥도 사고요. 오히려 제가 다녀보니까 처음 교회 와서 제가 시험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짜고 밴댕이 소갈딱지고, 그리고 얼굴에 표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표시 다 나요. 자기들은 안 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다 나요. 나 지금 짜증났어. 나 지금 실망했어. 나 너하고 얼굴 보기 싫어. 이게 다 나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나요. 그래서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서 지금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 바깥에가 훨씬 멋있어요. 삐져도 막걸리 한잔 하고서는 야 씻게 한번 하고서는 또 풀고 그냥 찐친 데서 친구들은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친구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세상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정이 많아요. 또 아까 뭐 했어 하나? 얼굴에 있는 거 표시 그렇게 다 내고 살지 않아요. 예수 없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뭐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뭐 그냥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막 잡아 죽일 것처럼 그 한 번에 9번 잘한 거 다 싹 다 뒤질 거. 목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냥 막 이런 거죠 막. 응? 여태까지 어떻게 돼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지는 매번 실수하면서, 목사님 한 번 실수하면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목사님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 싸울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잖아요. 콩 한 쪽 나눌 수 있어요. 콩 한 쪽 나눈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좀 죽을 상황, 그래 지난주 수요일날 나온 거 리바이벌 해야겠다. 제가 수요일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들었는지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혼자서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게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도 집중하는 거는 방해꾼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은열이가 옆에 없었으니 얼마나 내가 집중을 했겠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보세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사람이 이세벨 그 왕비의 말 한마디, 내가 끝까지 쫓아가 너 잡아 죽인다 이 한마디에 아주 언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냐는 듯이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여 차라리 죽게 두세요 이 극곽을 달렸을까. 엘리야는요, 그 아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또 지옥 갔다고 설교하는 정신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쟤는 백개 교회 분리 개척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은 전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증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천국에 가셨죠.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대선지자, 뭐 이사야, 에레미야 다 있는데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 대표. 그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겠고 하나님 보여주셨겠죠. 엘리야 그 정도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낙심할 때보다 좀 더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믿음하다가 낙심한다고 주님 차라리 나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손 안 들 거예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태우고 아예 죽음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게 조금 전까지 850대 1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게 줬더니 그게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저렇게 믿음이 없어진다고? 저렇게 낙심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막 겉으로 볼 때, 환경을 볼 때 이길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그게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걸 무한반복하고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뭐냐면 그게 광야 40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가나안 땅의 진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광야 돌 거예요. 싫죠. 광야 천천히 내릴게요. 광야 계속 나는 40년이나 80년 그냥 내가 주님 부를 때까지 그냥 나 광야 돌다 갈래.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에서 기적이 많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기적이 많은 것 같아요? 광야가 기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계속 그 신뢰가 쌓여져 간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내 곁을, 여러분 그래서 넘어져 보는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주님이 나를 안 떠나시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개차반인데? 근데 안 떠나시네? 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안 떠나시네? 이걸 수도 없이 해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경험들을 다 살려보세요. 오늘 찬송을 어떻게 이렇게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그냥 싹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신뢰를 40년을 줬는데도 두 사람 말고는 전부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뛰어난 사람이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뛰어난 그가 뛰어나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쫄아 있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왜 못 나갈까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는 나갔다가 한 대 터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발걸음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해 보세요. 아니 그게 뭐 진흙탕이든 늪이든 바다든 밟지 않겠어요? 내가 빠져들어가도 구원해 주실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발 디뎠더니
늪이었는데 딱딱한 땅이 됐네. 그거 확인하고 밟는 사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서로 받아주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은 뭐 주님 도와주세요 뭐 할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들이 계속 무한반복으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전에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금요 성령 집회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쳐주시죠. 계세요. 못 믿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불안할 게 없고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삶에 무언가 그냥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믿음의 걸음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있는 분은 아직도 여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한 번 경험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요렇게도 보고, 돈이 없을 때도 보고, 돈이 많을 때도 보고, 아플 때도 보고, 안 아플 때 봤더니 이 사람은 늘 한결같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한결같이 사람을 대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누적되고 쌓여서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왜 법 없이도 어떻게 살아? 법 없으면 그 사람 살인자 돼요. 근데 그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도와주시는 은혜 많이 경험하셔야 되고, 기적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구하면. 응? 근데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은 줘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구하세요. 구하라. 얻을 거예요. 찾으라. 찾을 거예요. 두드려라. 열릴 거라고요. 하나님 그 길도 열어줬어요. 너 한 번에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너는 계속 봐야 돼. 네 그 이성이 깨어질 정도로 빗줄기에 바위패 있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어떤 아버지고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도 안 떠나고 저렇게도 안 떠나고 그런 너의 아버지인 것을 네가 계속 경험해야만 해. 그걸 경험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사님이었잖아요. 은우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 그건 맞는 말인데? 계속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하면서, 무엇보다 이 설교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계속 굳어지고 뿌리 내리고 위에선 단단해지고, 그러다가 줄기가 나고 가지 치고 잎 나고 꽃 열리고 마침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이 한 번에 되느냐? 결코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한 번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훈련의 시간이 안 끝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여전히 내고집히면 그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고집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지금 다윗의 길을,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지금 따라가지 않는 이유 뭘까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막 아프죠. 막 설교 원문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있네.
나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 근데 우리 지금 1년 1독을 하는 내가 분명히 한나 미니스트리의 그 글을 다 성경 읽듯이 읽으라고 했는데 이 말에 순종한 사람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내 멋대로 가는 길.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상도 막 두려워. 그러니까 막 우상한테 절해야 돼.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한 거야. 꼭 우상은 그거예요. 기댈 곳을 비빌 언덕을 내가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뭐 내 자신이 됐든지 결국 뭐냐면 내 생각으로 만든 금송아지 신앙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고 이거를 사망의 길이라고 하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가문의 명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기 의사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금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다윗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성경은 지금 우리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의 족보가 열왕기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돌아와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의 메시지로 던져줄런지 심판의 메시지로 던져줄런지 그건 다른 거구나.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막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전부 똑같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좀 못 미쳤어. 기도도 못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 없이 산 것 같아. 이러면은 하나님 나 떠나신 것 같아.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오는 게 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지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 네, 이게 저는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밑바닥 치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또 일어서면 또 일어서 쭉 갈 줄 알았더니 또 밑바닥 치는 것도 또 일어서는 것도 밑바닥 치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공고한 날을 만나는 것도 기쁜 날을 만나는 것도 공고한 날을 만나는 것도 기쁜 날을 만나는 이걸 계속 하나님 인생 가운데 병행시키신대요. 왜 병행시켜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주님은 나의 산성 그럴 때도 나는 네 옆에 있었고 그냥 차라리 저 이방 여인한테 이런 말 듣게 하실 거면 저 데려가세요. 이제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저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이 감정으로 예배드리면 아버지는 받으시겠어요? 하면서 막 덤비는 거죠. 막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그만하자 이제. 벼락 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네 곁을 지켰던 너의 아버지야. 이걸 쌓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이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실망 많이 시켰는데 뭘 또 거짓말들은 해가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냥. 그죠? 근데 믿음의 고백인 것이니까. 실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실망한 순간들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척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이 입술의 열매로 다 나타나요. 내가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교회는요.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이제 교회다움을 지닐 수 있어요. 성도들은요, 이 교회는요, 두 번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받아줄 수 없어요. 성질이 좋아도 못 받아줘요. 지금 다 이렇게 웃고 있죠? 제가 승질 한 번만 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이번 주일날 실험해 볼까요? 아니면 이육 집사가 빡 이거 한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반주자가 막 키보드를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럴 애는 아니에요. 그럴 힘도 없어. 근데 막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다 하나의 은혜를 부어줘서 다 좋은 게 좋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누리세요. 이 좋은 시절에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뭐 어쩔 수 방법이 없어. 사실은 지금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뭘 트집 잡을 것도 별로 없어. 있기야 있죠. 2대8 가루만 언제 바꿀런지 뭐 이런 거. 배는 언제 5kg는 언제 빼서 떡을 돌리실런지.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잘 받아줍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 받아주는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이제 설교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설교문이 짧긴 한데 자, 그 핵심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 본문 7절이라고 했어요. 에어컨을 좀 키든가. 나는 지금 너무 더운데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는 서로를 받아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를 받아줬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드러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차이를 전부 다 없앤 후에 그 다음에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끌어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받아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 자기들한테 이득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더라고. 저는 그러고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살더라고. 그냥 막 알랑방구를 껴가면서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근데 교회 사람들은 이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 나한테 잘해줘서 지금 끌어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차이가 있어. 뭐야 청년들이 말하는 것, 나는 뭐 T인데 여기는 F냐 아니면 P인데 F냐 해가 뭐 나는 I인데 뭐 E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 주신 마음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공감대가 뭐가 있어요? 주희야, 너하고 나하고 공감대가 뭐가 있을까? 나이 차이도 아버지와 딸뻘이고, 그리고 또 뭐 성격도 내가 볼 때는 그닥 뭐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너는 예쁘고 난 잘생겼다. 야, 그게 하나가 있구나.
예. 공통점이 없어요. 저 친구 취미랑 내 취미가 같을까요? 그거 아세요? 우리 와이프하고도 지금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지만 부부 사이는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예? 그런데 교회는 사랑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돌리심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이 지금 로마서의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결론을 맞췄나? 8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한편으론 유대인에게는 약속을 확증하는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믿겨지겠지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우리 이방인 주제에 죄송해요. 이방인 주제에 조금 또 이제 좀 하나의 은혜 많이 부어줬다고 이 유태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나무고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러니 그 원뿌리인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이 참감람나무인 이 유태인들이 예수를 인정한 그날이 올 거예요. 전 국민이 인정할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인정한 날이 올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세상 끝날이 될 거예요. 주님 그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평 우리 교회에서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죠. 먼저 믿은 영적이라고 했죠. 영적.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긴 해야 되네. 유태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유태인이. 앞으로 들어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 이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새 가족들이 와서 웃을 수 있는 교회. 또 기존 교인들이 그들의 그 약점을 잘 담당해 주는 교회. 아유, 그래서 저런 걸 배웠대. 이러지 않는 교회. 아유, 참 말도 많아. 자기도 말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새 가족일 때 받아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믿은 유태인들이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어요? 아니요. 저 처음 갔을 때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지금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모습은 아니긴 해요. 근데 그 갔을 때 그 누나가 너무 옆에서 알뜰살뜰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왔을 때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통계를 봤더니 한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적어도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아니라 그 예배당에 앉기까지 적어도 4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요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이걸 물어봐요. 아버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이게 처음 못 보던 영혼이 오면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는 순간에 이제 막 그냥 막
이제 기도하는 사람 붙여준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를 쌓아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통계에 의하면 4명은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4명이 아니죠. 교회 나는 다른 사람 기도 잘 못하는데, 그분은 거기까지만 해도 뭐. 근데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군만마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놓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시고, 그 기도들이 쌓여져서 때가 차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서 나타낼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 하거든요. 기도 응답이 난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기도도 끝까지 못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적금 통장 그거지, 헬스클럽 3개월권 싸다고 끊어놓고서는 맨날 한 10일 가고 이제 안 가는 꼴이에요, 그게. 10일이면 그것도 오래 갔다. 일주일 3개월치 끊어서 10만 원, 싸다.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되네. 응? 원래는 한 달에 뭐 7만 원, 8만 원인데 오늘 와서 약 팔더라고. 또 이진철 집사님은 와서 뭐 무엔자루가 뭐가 뭐 35만 원인데 22만 원. 아니 그래서 나 어쩌라고. 예. 기도에 응답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안 쌓여져 있으니까 그가 자꾸 기도하는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 몇 마디 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에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계속 3개월 끊어놓고 다음에도 다시 한번 좀 살 빼보자 하고 3개월 다시 끊는데 또 그 사람이 일주일 넘을 것 같아요? 못 넘습니다. 안 되더라고 그게. 이게 안 바뀌었어.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라이프 스타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돈도 꾸는 사람만 꿔요. 난 여러분들 전부 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럼 꾸어주는 걸 해봐요. 꾸어줘도 안 망하는구나.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 평생. 꾸어주는 거를. 꾸을 줄만 알고 꾸어줘 보질 못했어. 이 사람은 평생 뭐냐면 꾸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저는 복 있는 인생을 살 거라 줄 거거든요. 유 목사님 우리 교회 주는 교회라 좋대잖아요. 저희도 지금 주니까는 그래 좋다고 하지 안 줘봐요. 내가 보니까 나한테 잘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잘 주는 교회 좋은 교회. 내 부모라도 나한테 주는 게 없어. 별로인 부모. 우린 전부 다 평가 가치관이 이래요. 이기적이라서 자기도 그닥 별로 안 주잖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잘 안 주면서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그래, 그럼 내가 주면 넌 그거 어떡할 건데? 창고에 쌓아둬야죠. 그랬다가 나 배고플 때 꺼내 먹어야죠. 안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뭐 할 건데? 아유, 나 여태까지 못 먹은 거 배 터지도록 나 혼자 먹다가 죽을래요. 주님이 주시겠냐고요.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어떠세요? 너무 리얼하죠, 지금. 내 얘기하고 있죠. 마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12절까지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기를,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단락을 마치죠. 13절인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요. 결국 로마서는 무엇을 끝내냐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세상은 항상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있을 거예요. 유태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서로를 품어주는, 그래서 한 입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5장은 자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제로 내밉니다. 믿음의 성숙은 자신을 세워가는 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세우는 사랑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살자고 너 죽이잖아요. 나 살자고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다른 사람 자존심 밟잖아요. 내 기분 살리자고 다른 사람 기분 그냥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그거 아세요? 성도들 기분 나쁘면 목사도 무시해요. 배짱도 좋지. 그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대접을 저는 머슴 목회를 할 거예요. 머슴 목회가 바뀌거든 대접받는 목회로 내가 바뀌면 우리 목사님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평생 머슴 목회를 할래요.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한테 대드는 성도는 뭐냐면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부모에게도 그렇게 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준 사람도 존중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이웃의 나보다 약한 자를 그를 존중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가 우리가 얼마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갈라디 6장에 나오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 지금 너 그 생각 그 가치관은 넌 어느 자리를 가도 불평할 것이고 불평한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가도 불평해. 이상하게 불평 찾는 귀신이 붙었나. 기가 막히게 불평을 찾아내요. 모두 다 감사할 때 좋긴 좋다. 그런데 꼭 이게 붙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 불평한데 그래도 이게 붙어요. 감사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사에 성령이 붙으셨나?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디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불평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 정도면 나도 감사하겠다. 그 사람 그 자리 갖다 놓잖아요. 감사하는 중에 또 불평을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저런 환경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서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거라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세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믿음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소망을 나누는 복음의 힘인 것이죠. 복음은 차별을 넘어서 아주 모든 영혼을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서 더 못 나누겠네요. 그냥 오늘 사실은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왔으니까 갔다 온 결과 보고와 뭐 결과 보고 할 건 없지. 선교 여행 갔다 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잠을 깨우시면서 어제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저 쉬라고 간 거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막 머릿속에서 막 이제 막 설교물이 돼서 그래서 이게 설교물을 바꿔야 되나? 이거 지난주에 올려놓은 건데 이미 로마서 결론을 내고 어떻게 넘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근데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 설교는 나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하라고 내가 준 게 맞아. 너는 준비한 대로 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자유였었어요. 이것까지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요거는 다음에.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가까지 12장에 얘기했고 15장 이 14장 15장에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 이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똑같은 거죠,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한 거 보세요. 애기짓 하는 사람 계속 애기짓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세월만 지나갔지 얘가 안 바뀌었어요. 이 세상적 가치관이 전혀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애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몸집이 커졌는데 여전히 이게 안 바뀐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생각은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성인 아이가 많아요. 왜냐면 교회 생활은 30년 40년 됐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애기짓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삐지고 뭐 화냈다가 울다가 계속 이러고 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시험 들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어. 내 감정이 중요해.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고. 믿음은 자신을 세우는 힘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이것을 바울이 꿈꾸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주는 교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교회.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커지고 그냥 버스를 돌리고 해도 서로 받아줄 줄 모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지막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 부탁.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소개하는 것으로 로마서 16장이 이제 끝마쳐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의를 마치면서 앞부분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지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로마서 8장 이후에는 8장까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향한 그걸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예배하는 삶이 얘기하셨었고 그리고 나누지 못했지만 12장 중반에 그러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날 거야. 은사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님 선택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형편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축이었어요.
왜? 거기가 이방 나라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복음을 듣고 개종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 이야기 줄게.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한수 집사가 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진 거야.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유태인들 있잖아요. 유태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새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이 믿음의 뿌리가 유태인에서 왔으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장과 15장이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 교회는 하나 될. 자,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죽었다 깨어나 너하고는 하나 될 거야. 시작. 한 번만 더 하고 말씀 시간 마치죠. 무슨 일 있어 내가 오늘부터 너는 받아준다. 시작.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금요일 시간마다 사실은 좀 내가 씨름해왔던 전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왜 생겨졌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고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되실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뭘 하실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나눈 말씀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시는 교회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놀아도 함께. 사고를 쳤어? 함께 기도하고. 뭐 사고를 칠 때도 있는 거지 뭐. 아유, 요즘은 우리 정간사가 사고를 좀 덜 쳐서 그렇지. 아유, 사고 칠 때도 있어요. 사람이잖아 우리는. 근데 사고 쳤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그냥 상하기 싫어가지고선 딱 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 좀 해줘. 집사님,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또 저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약한 자들이 들어오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강한 자들이 한 사람 약한 자 하나 두고서는 박 권사님, 사모님, 박 목사님, 또 눈에 띄는 대로 우리 임창희 권사님, 하여간 다 달라고. 그 청년도 그래. 귀문의 청년도 옆에 달라고. 성도님, 그게요, 그런 게 이런 건데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 와서 좀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 김은혜 사모님 와가지고 성도님 우리 교회는 이럴 때 항상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또 좀 지나갔더니 정수자 권사님 와가지고 나도 교회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거 이상한 교회야. 기도하면 이루어져. 이러면서 이들이 강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돼.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면 되고, 내가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숫자 얘기하는데 저는 숫자도 교회 평수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옮겨 가든 안 가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강대상은 더 안 줄일 거잖아. 예? 목양실에 없으면 뭐 차 안으로 도망가든지 뭐.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는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계속 불편하게 예배드리게 하실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저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관심 가지는 건 네가 세워지는 거. 그 안에 단단해지는 거 막
그게 관심이에요. 다른 거 관심, 근데 관심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아,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 제 차가 바뀔까요? 다 웃었어. 약간 이육 집사님은 기분 언짢아서도 나 모닝 몰게 하실 거야. 자기는 저 뭐야 카니발 몰고, 그죠? 상관없어요. 뭘 모는 게 뭐가 중요해? 운전 실력이 중요하지. 주면 뭐야, 주차를 못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한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새 가족이 계속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이나 등록을 하고 오시는 분이나 지금 새 가족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새 가족 교육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도자와 수많은 헌신자들이 여러분들 모르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받았으니까 내가 좀 주는 좀 믿음이 강한 자가 돼보자 하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만나면 잘 몰라, 이름도 잘 모르겠어 어쩔 때는. 기도하면 사실 이름도 다 기억난다고.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기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그 예배당 그 세 번째 줄에 보라색 입었던 그분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면 아예 그냥 안 하든가 아마. 그죠? 그냥 축복을 해보세요. 이름 기억납니다. 그리고 하가다 100번씩 하지 못하더라도 하가다 말씀을 가지고 눈 뜨고 기도해보세요. 말씀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 기도 한 10번만 해도 하가다가 그냥 될걸요. 이제 화면 안 보고 해보세요. 됩니다. 나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청년들은 머리 써가지고요, 목사님 저 말씀 하가다 할게요 하고서 와가지고 목사 앞에서 그때 성경을 계속 눈에 담고서 그러고 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다에 툭 건들면 나오는 게 그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게 나와줘야지. 그게 하가다지. 그죠? 그 전까지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도 하는 게 뭐라고, 귀여워서 예뻐서. 그 하나님께 그래요. 아유, 저렇게라도 순종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지금 절반이 넘는데, 그래서 무조건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래 갖다 붙여라. 제 기준으로는 지금 노패스가 많죠. 진짜 제가 검사를 하면 지나가다 그냥 푹 찔릴 거야. 아가다 해봐. 그때 튀어나오면 진짜예요. 그거는 언제 튀어나오냐? 말씀 기도 한 사람만 튀어나와요. 기도도 맨날 아버지 돈 주세요, 이 월세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한 사람은 이거 안 찔르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찔르면 돈 주세요, 찔르면 월세 주세요, 이게 나올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배를 찌를 때가 있는데 약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